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정말 일부분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일이 있냐?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냐? 그래서 너희를 힘들게 한 일이 있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냐?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준 일이 있냐? 내가 혹시 고난을 주었더라도 이겨내지 못할 고난을 준 일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몇 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까지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또한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을 때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 성을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주셨고 무엇이 이뻐서 어디가 이쁘다고 할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을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자녀를 무릎 앞에 불러놓고 야단치는, 그리고 부모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야, 너희들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니?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잘 거 안 자고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죽도록 일한 거 너희들 알잖아. 그런데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니? 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니? 그거 하나도 못 해주냐? 그게 그렇게도 어렵니? 이런 분위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았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은혜들, 혹시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섭섭했던 일만 기억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자기 생각과 조금 달라서 섭섭했던
그 일,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섭섭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기 생각과 조금 달라서 섭섭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그 삶을 살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조차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알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몇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1년 된 송아지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제물 가운데 1년 된 송아지는 참 귀한 것인데, 이 1년 된 송아지를 비롯해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 마음을 바꾸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1년 된 송아지도 귀한 것이고, 천천의 수양도 참으로 많고 귀한 것이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핀트가 안 맞았어요. 핀트가. 지금 하나님이 따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았고,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삶, 잘못된 행실, 잘못된 행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그것은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재물만, 귀한 것만, 많은 재물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일날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귀한 것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흡족하실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소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냥 밥이나 주고 옷이나 주고 집에 잠잘 곳이나 준다고 기뻐하는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정성, 우리의 감사의 마음, 그것을 상징적으로 재물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그거 받아서 하나님이 양고기 구워 드시겠어요? 소고기를 구워 드시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감사를 상징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지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려서 그렇다.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삶이 문제였다고. 삶이. 아니, 자기가 농사지어서 농산물 드리고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문제예요? 삶이 문제였어요. 잘못된 삶,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물 앞에 오히려 사람을 앞에다가 두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고 자기 텃밭에 채소 심어서 나면 그것조차도 채소에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칭찬 좀 하시지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이 11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에 삶은 엉망인데 11조만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결론 짓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11조 드릴 필요 없고 예물 드릴 필요 없고 그냥 삶만 잘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이것도 벌하지 말고 저것도 행하고.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헌물이든 봉사든 그것들도, 그리고 올바른 삶도, 이 두 가지 모두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의를 철저히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을 담은 예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위에다가 또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 정의는 공의와 같은 말인데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말이, 행동까지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정직하고 의롭게, 말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바르게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모두가 정직이다, 정의다, 공정, 공평, 이것을 외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표를 모아야 될 때는 정직, 정의, 정직, 공정, 공평, 이걸 외치지만 되고 나면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져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인간은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돈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남에게는 정직과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잣대를 갖다 대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힘을 이용해서 편법을 쓰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뻔뻔스럽게, 그래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고 챙길 거 다 챙기고, 힘 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살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억울하게 살던 사람도 어느새 자기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자기가 그렇게도 욕하던 그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기회가 안 돼서일 뿐이에요. 힘이 없어서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불의는 판을 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정직하게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공정하게 행하고 누구나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범한 우리가 엄청난 무엇을 하겠어요? 그저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사소한 법이라도, 사소한 질서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잘 지키고, 교통신호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누가 좀 돈 있다 힘 있다고 그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면 돼요. 또 나 때문에 혹시라도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고,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인가요? 그 인자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은혜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게. 우리가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헤세드를 받아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 맞은 것 같아요, 대충. 인자는 그런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은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뭐가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 근처에 있는 주변 사람들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 성도, 구역 식구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까칠하게 굴고 까다롭게 굴고 냉정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몰인정하게 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뭘 좀 하는 척하고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게 차갑게 까다롭게 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하고 집에서 보는 분들이 사람은 똑같은데 달라.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좀 교회에서 모습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제사는 안 받으신데 제사는 싫어하신데 그게 아니고 모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않으면서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서 그저 나한테 와서 제사만 드리는 거, 그건 내가 싫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좀 사랑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저 남자가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그냥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 아침에 잘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양보도 좀 하고 따뜻하게 좀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뭐 엄청난 거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보다,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 삶은 균형이 잘 잡혀야 되고 신앙생활도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에는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한쪽에는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 번째 마지막 나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한쪽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그리고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 앞에서 나온 두 가지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왜?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공평,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나와 좀 동행하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겸손. 겸손 있어야 돼.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수가 없지.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고 어디든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이 기쁠 때나 마음이 상할 때나 하나님이 좋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잠깐 삐졌을 때나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맞추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나한테 맞추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맞추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뭘 맞춰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을 맞춰야 돼요.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내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언제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거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지, 가는 방향이 다르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동행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다가 자신의 방향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 있지요? 이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데도 내 경험, 내 느낌, 내 기분, 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기름은 더 들고 고생은 실컷 하고 짜증만 나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 내 경험상 아니야, 내 느낌상 그렇지 않아, 내 감정상 지금 그 방향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그쪽으로 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 인생도 신앙생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방향이.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속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동행할 때 속도가 다르면 서로 힘들어요. 왜 빨리 안 와? 왜 그렇게 빨리 가? 부부가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갔다가 손잡고 나갔다가 손 놓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속도를 못 맞추면. 동행할 때는 속도를 맞춰야 좋은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그 속도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속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니까. 우리는 좀 빠르다, 좀 너무 느리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일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것은 좀 늦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속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내 속도를 하나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늦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도를 믿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려면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한 비결은 바로 그것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겸손하고 300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성공하려면 잠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평생 겸손해야 되고, 몇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순종해야 됩니다. 잠시 겸손하거나 겸손한 척하는 것은 쉽지만 평생 겸손하는 것은 어려워요. 몇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좀처럼 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